기네스북에 가장 상을 많이 받은 가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 미국 흑인 여가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아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48세로 생활 마감을 했는데 그 마지막 말이 주님 보러 간다. 그들과 최인호 씨는 생을 마감하면서 주님 오셨다. 이제 됐다. 이런 말. 독일의 건국 아버지고 서독이 민주주의로 다른 사람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 서독의 초대 수장 컨라드 아데나우어라고 하는 수장이 있습니다. 그는 생을 마칠 때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남겼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1장의 말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오늘 본문 그 6절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수아 1장 6절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집에 많이 써붙여 놓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요.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을 써서 붙여놓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고, 모세가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남긴 고별루사. 고별루사란 말이 유언이죠. 유언. 유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 생애를 살아본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남기는 가장 중요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점점이 드립니다.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요즘으로 비교하면 120세는 굉장한 나이죠. 이 120세가 되도록까지 건강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 말은 건강이 약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교통했잖아. 이제 됐다. 그걸 마칠 준비해라. 그러니까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소원은 뭡니까?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한 기도 제목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가. 하나님이 다른 기도 다 들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이런저런 문제들 기도 들어주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됐다. 그게 모세에게 가장 좋은 것이요. 모세는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뜻이.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을 열심히 깨닫고 나는 이제 그림이 어렵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에서 생을 마치겠다. 방만 건너면 기대 주시고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것 너무나 많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이 깊은 멈춰라면 살아하면서 안절하면서 그 모습을 그 자체가 모세의 인격 자체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 내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분명히 바로 마지막에 이제 코앞에 다다랐는데
또 화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다 왔다는 뜻.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멈추라 그렇게.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달. 저들에게 주어야 그게 고별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공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라, 신학을 세우고 철학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직업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세상놀이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갈 때 신호등 잘 보고 차 조심해라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삶의 기본에 대해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반드시 대대로 알아야 될 그 말씀. 인생을 살았던, 앞선 인생을 살았던 모세의 전 인생을 다 짜내어서 단 한마디 나타내는 말이 있다면 그 말씀을 지금 온 힘을 다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존재의 깊은 가치를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한동대학교 총장이 가는 데마다 자랑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우리 학교 아이들은 실력이 좋습니다. 인물이 출중합니다. 그런 자랑. 있었던 일을 하나 자랑하는데 한국의 굴지의 기업에 이제 원서를 내고 한동대 학생이 원서를 내고 마지막 면접을 보는데 요즘 뭐 기업들도 좋은 인재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회장이 직접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 서류를 툭 보고 하는 말이 한동대학 나왔네? 그런데 당신이 대학 4년 다니면서 뭘 배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학생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대답하는 거죠. 정직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돼요. 내가 영문학을 전공했으니까 영어를 배웠습니다. 좋은 대인관계를 배웠습니다. 기술을 그런 말 정직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합격. 우리 한동대학은 정직한 학생들입니다. 시험 칠 때도 무감독입니다. 총장이 그런 걸 따라합니다. 그렇게 아주 현명한 대답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천사가 그렇게 묻는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내가 농사하며 열마지기 농사를 내가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것으로 가장 중요한 말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 앞서가신다. 구약 성경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걸음이 앞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나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하나님보다 빨리 가죠. 구약 성경이 가르치주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구속사적 계시가 들어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너희들의 삶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주 동행의 힘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아니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역사들을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들려주고 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 예수 그 이름 되지만 구원이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성공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안 믿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머리가 똑똑해서 제가 자산 가치를 연구해서 몇 배를 쓰던 거야. 근데 도망 다니잖아. 거짓말 치고, 거짓말. 그런데 뭐 김현장, 우리 한국의 최고 굴지에 뭐 이렇게 소송하면 패배하지 않는다는 최고 굴지의 이 법률 회사에는 미리 도망가면서 100억을 보냈대. 머리 돌리는 거, 머리 돌리는 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머리를 가지고 뭐 합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머리 짜내서 뭐 합니까? 다른 사람 죽이는 거죠. 보통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물론 다 하나님 손길에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건강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3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장 3절 311면 312면에 보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먼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수 있도록 길을 닦아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앞에 대적이 없다 그런 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만큼 큰 대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지나가면서 전리품만 건지면 돼요. 말도 던지고 금도 던지고 금도 던지고 그런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울리죠. 하나님 중심이시. 하나님 중심이시. 믿음 잃지 말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함이 내 자신의 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 거기 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리하고 서두르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단 한마디의 아쉬움도 불평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죠. 공전탑을 세워놓고 마지막 점등식 할 때 눈 빠져. 아쉬움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아쉬움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거지 모세는 전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신할 사람 여호수아죠. 대신할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원망한 일도 오직 단 한 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더라. 그렇게 격려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이 진정으로 영광의 길인지 그걸 가르쳐주고 승리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 따라가는 길. 그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모세의 고별사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듯이.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유명한 장로님이 삶을 마치면서 자녀들 넷을 앉혀놓은 옛날에 가정에는 넷도 뭐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다 대학 졸업하고 나름대로 이제 뭐 직장도 그때 우환이 없지 않는 가정. 이제는 예배는 자리. 그리고 목회자들을 섭섭하게. 제가 진짜 부탁했어요. 이제 지금도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
또는 교단에서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들 외에도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그분들이 자랑스럽게 뭘 전하면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그 자녀들은 어디 가서 안 됐고 그 자리에 졌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걸 볼 때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적이 참 많잖아요. 무수하게 적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겁먹기 쉬운 거죠. 저들의 가능성 보면. 아니 길 돌아가는 것 때문에 가다가 에돔 나라 땅을 지나가면은 좀 빨리 가겠다 싶어서 좀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에돔 왕이 안 비켜줍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돌아간다고 걸음이야 걸음 10걸음은 5걸음 100걸음 1000걸음 이리 돌아가냐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인간이고. 근데 뭡니까? 적이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괜찮냐? 곤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모세의 고별사 유언 속에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사실입니다. 진실과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합성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건 뭡니까? 이 세상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본. 진리를 말하는 진리. 사실은 또 뭡니까? 사실은 모세가 전 생애를 살아본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다 봤다는 거예요. 애굽의 부귀영화 속에서 잘 자라기도 했고 이 세상 학문을 다 익혀보기도 했고 누려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살인을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가지고 40년 세월 보내면서 그가 깨닫는 이런 삶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재앙과 그 징벌들을 그리고 오면서 홍해의 기적을 보고 봤단 그 사실, 그 진실과 사실 그것 보고 지금 그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이 비저 세계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진실과 사실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 앞 그리고 내가 산 생애를 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런 말. 우리들의 힘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거 잊지 말라 그런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을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에돔 왕을 그리고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해결책이 이에서 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를 나가면 평안하고 건강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목적도 방법도 그 결과도 하나님. 우리 진선미 진은 하나님이죠. 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목적을 정해서 그 목표를 정하는 것이 선입니다. 미는 뭡니까? 미는 그 목표를 아름답게 추구하는 것. 이게 진선미가 가르치는 기본이에요. 그냥 뭐 외명적 비주얼이 아름답고 예쁘고 그것을 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미는 우리의 삶을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이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말씀 따라 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고 그 미천이 하나님이다. 이 지상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서도 알지만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폭력, 그 오만함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악은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감긴 오만한 자들의 만행, 전쟁을 일으키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를 반드시 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데 회초리를 씁니다. 애굽, 이집트, 또 아수르, 바벨론, 이건 다 회초리예요. 엄청 아프죠. 고통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오만한 세력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면 성경에 365번 기록이 됐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뽑아 계산을 해보고 하는 말이겠지만,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이에요. 지금 일어날 때마다 365일 똑같이 두려움 없이 말씀으로. 그게 뭡니까? 강함입니다. 힘차게 달리는 게 강한 게 아니고 따라가니 그게 강한 거예요. 그 강함 속에는 부드러움이 있고, 그 강함 속에는 용서도 있고, 그 강함 속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강하다. 오만한 자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킨다. 이런 성경 일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겸손의 복사예요. 사랑의 복사예요. 힘을 가졌다면, 시간을 가졌다면, 능력을 가졌다면, 지식을 가졌다면, 자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더 나아가서 내 자리가 어디나 시온왕 옥의 자리에 서 있다. 이야, 잘 나간다, 공격하자, 그래서 한 성을 빼앗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옥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려. 난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뒤 이스라엘의 자리, 그 지파가 정해준 그 자리, 그 위치, 거기서 하나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뭔가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계 제1차 대전도 겪었고 제2차 세계대전도 겪었고 우리는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민족 동족의 상잔의 어려움들을 겪고 코로나 사태와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동남아 군사 독재 정권의 모습이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멈출 수 있는데 아무도 계약한 악마의 역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정권의 행포가 이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를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권력자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자행자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시다시피 진짜 지혜가 뭡니까? 하늘 무서운 줄. 지혜는 하늘 무서운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왜? 히틀러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히틀러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탈린이 살아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분명한 진리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저승간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독재자 헤롯,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 그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존경, 그것보다는 뭐가 앞서는 욕심이 앞서.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참여했죠. 오직 그 벌레들이 그를 먹었다. 벌레들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주의 천사가 쳤다 이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그를 쳤다는 얘기죠.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공기의 흐름도 바람의 흐름도 물도 제기를 잘 찾아 흐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날 물길이 산으로 올라옵니다. 바람이 제기를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흐릅니다. 이게 뭡니까? 피조물의 대반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거든요. 불은 하나님 이 지구 속 땅 속에 넣어놨는데 그 불이 하늘로 돌아다닙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작은 세균 그런 걸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세균이 왕이 되어서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이고 멸망이죠. 하나님이 거꾸로 돌려버리시면 이게 거꾸로 돌아가요. 이게 심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가정과 나라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 마지막이라는 게 비참한 거죠. 중요한 게 이 모든 것은 진실과 사실을 우리가 앞에 두고 깨닫게 되는 것, 또 깨닫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그게 부흥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부흥입니다. 그게 안전, 그게 건강, 그게 승리입니다. 승리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가정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자식들이 장성해서 살아가고 나름대로 뭐 군대도 가고 또 직장도 없고 이러면 나름대로 이제 한 인생으로 쭉 서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이제 본가에 이제 다니러 오게 됐는데 보면 뭐 밖에 나가 있든지 안에 있든지 자식은 자식다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교통을 하고 그렇지 않냐고 그냥 부모입니다. 부모하고 자식 뭔가 이렇게 기대가 잘 안 되는 손님이 같은 자식 부모는 뭐 잘 해주려고 뭐 사주려고 자식은 뭐 별로 그런 것도 달가고 하지 않고 소통도 되지 않고 마음도 잘 안 쓰고 나가 있든지 한번 다니러 오는 자식이든지 그냥 머물 없이 이렇게 잘 지내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가 좀 정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생을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록도 그렇게 써놨는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손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언제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자녀같이 그렇게 소통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어쩌다가 한번 와가지고는 가정에 부담이 되고 마음적으로 뭐 이게 물질적으로 말씀드린 게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고 괜히 뭔가가 어긋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손님이란 게 그 얻어먹기만 하다가 가는 거죠. 줄 줄 모르죠. 수고하지 않습니다. 짐을 지지 않습니다. 따뜻하거나 부드럽지 않습니다. 뻣뻣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앞섭니다. 무엇이 있다 없다 따지고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 그를 만난 사람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비극 오늘날 우리 주변의 가정들에게도 믿는 가정에도 그렇게 자식이 안 되고 손님이 되는 경우가 내가 그렇다. 내가. 교인이 손님 같은 교회도 그렇다. 불편하다. 앞뒤 맞추기가 힘이 들고 무슨 행사를 해도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늘 심각한 후폭풍이 오게 되고 좋은 일, 바른 일 하고도 늘 몸살을 앓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새 고별사를 잘 들으시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끝마칠 것인가? 오늘도 나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번
그분은 여러분 인생의 손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손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내가 모세의 그림자를 따르는 그런 이론적인 신자인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연약한 존재이거나 아직도 사람들 속에서 이름뿐인 신자로서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준이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감정이나 지식이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란 거예요. 인생의 모든 자원의 기본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실제적인 뿌리요, 우리의 음식이요, 우리의 무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방패요, 피난처시라고.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쓰는 말에는 말투, 버릇투, 이런 투 하는 말이, 투라는 건 버릇이 된 일 또는 일의 법칙이 된 것, 무슨 일을 하는 폼이나 솜씨, 사전적인 풀이를 하면 그래서 이게 무엇투, 말투, 생각투, 행동투 이런 거죠. 인격적으로 뿌리 내려진 습관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 가운데 태도 투가 있는데, 태도 투, 걷는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비슷하다. 걸음투. 말투 보면 어머니가 하는 말이나 딸이 하는 말투가 비슷해요. 톡톡 던지는 거라든지 질질 길게 끄는 거라든지, 시선투. 항상 사람을 바라보고 밝게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파리라는 말이죠. 옆으로 비스듬히 보고 비스듬히 인사하고 비스듬히 전화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에서 배운, 날마다 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걷기 때문에 이게 투가 좋아요. 긍정적이고 밝고 맑은 투, 가정에서 몸으로 부대끼는 부모와 우리 형제와 함께하는 그 투, 그게 복된 사람에서 복된 투가 나오고 좋은 사람에서 좋은 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린 이 투를 어디서 배우냐? 말씀에서 배운다. 하나님에게서 배운다. 말씀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투를 반복적으로 보고 따르고 행하는 것, 그게 우리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건강하고 진실로 담대한 인물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가 젊었을 때,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딱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원래 3년 지내는 동안 3번 받게 되어 있었지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한번 일병 때, 그러니까 유격훈련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루 종일 PT 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몸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 뛰었다가 앉았다, 그걸 8시간. PT 체조. 그런데 그걸 3일째 반복을 하는데 3일 딱 지나고 너무 어렵죠. 그때 신체적으로 오는 느낌이 몸이 주는 자신감이 딱 붙어. 근데 되게 첫날에 그냥 막 파김치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치료. 우리가 좋은 것일수록 힘이 됩니다. 좋은 것일수록. 그런데 그걸 통과하고 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우리 삶의 투도 그런 거예요. 삶의 투도. 안 좋은 거 쉽게 배우는 거예요. 돈 안 들 때, 힘 안 들 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건 악마가 그렇게 터뜨려 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모세가 전 인생을 다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이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그 사람의 투단 느낌. 우리 영혼의 카메라가 우리 정신적인 초점이 하나님께 잡힌 말씀 그 진리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초점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 중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좋은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복된 투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가져오고 영광을 가져오고 할렐루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우리들의 삶의 초점이 말씀에 붙잡혀 있다. 그렇다면 말씀이 주는 힘이 말씀이 주는 힘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우리를 성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거룩한 힘, 불하지 않는 힘, 끝까지 바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기쁨,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가정, 그 교회의 영광의 역사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모세의 고별사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건강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